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 시대에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요단의 동쪽 땅을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했죠. 르우벤 지파는 시온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받고 갓 지파는 길르앗과 암몬 지역 절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바산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부족함이 하나씩 있죠. 아주 조금씩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아쉽고 관계도 가정도 직장에서도 어딘가 아주 조금씩 하나씩 아주 조금씩 모자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늘 만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게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여름날에 아주 무더울 때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마실 때는 너무 시원하죠. 그냥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불만족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한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거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언약한 대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끝까지 싸우고 그 약속한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분배된 땅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 분배를 받지 않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4절에서도 잠깐 봤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 중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죄를 중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에게 그 특별한 헌신을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땅보다 더 큰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가 받는 그런 땅처럼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신의 남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거룩하게 구별한 지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별하심, 그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레위인으로서의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주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레위인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별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를 섬기듯이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급은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았죠.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들이나 또 특별히 임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가 이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또 기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의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땅,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성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나타나죠. 무엇이죠?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나에게 분명히 세상의 것들보다 더 영원하고 그 귀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교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어땠을까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땅이나 재물 같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남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만족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